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통을 이어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인물들이 교체되어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리더의 자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매김을 하다가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다음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기록되어진 유명한 왕은 바로 사울이지만 정통으로 본다면 다윗이겠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러한 세대 교체의 시점에 와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예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기적도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심지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단촐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약속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된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만 끝났던 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났던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은 이제 정복을 하는 이야기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많은 능력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한 예가 1장 9절의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면 잘 아는 것처럼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는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는 분명히 죽은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요. 사르밧에 있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에 무려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 역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그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불을 내려주신 약속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이 한 사람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했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그 시대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죽고 아하시야라는 그 아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전히 바알을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힘들고 공들여서 이 사역을 잘 치르고 좋게 끝났었던 것 같지만 이 마무리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 보면 아직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끝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러한 혼잡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혼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전투 행방은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음에 세워질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약간 방향을 틀어서요, 우리가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낙관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낙관. 여러분, 분명히 긍정이나 낙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나 과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이 단어가 갖는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아니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문구들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문구들 안에 갇히거나 과하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경쟁으로도 내몰리는 구조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적당한 긍정은 우리에게 되게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긍정적인,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조금 더 정도를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할 때, 아니면 결과가 자신에게 기대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실망감은 훨씬 크다는 것을 저희들의 피부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여러분 기독교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 불었던 바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긍정. 삶의 태도를 보다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잘 될 거라고 여기저기 말했습니다. 비전을 품으라고 이야기했고 동일한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의 판매를 보면 이런 류의 책은 늘 여전히 상단에 있고 베스트셀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야기의 간증집들은 끊임없이 판매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더니, 아니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으니까 잘 됐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거의 다 끝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무한 긍정의 태도로 입각한다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긍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들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태도를 취해서 동기부여를 받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보긴 하지만 잘 되지 않음을 우리는 수만 번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이러한 긍정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한 긍정의 태도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무한 부정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른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도 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피로감이나 패배감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결국에 돌아보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홀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만큼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던데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우리 안으로 한 번 더 접어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수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 디모데 공동체는 많게는 연수를 따지면요, 나이가 10살, 15살 차이 납니다. 분명한 이 안에서 세대가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교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여러분 고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신앙은 우리의 맥락에 맞게 전환되어져야 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절이 아니라 진일보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교체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감당하고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금 겹겹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2절, 4절, 6절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그 곁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엘리사 역시 똑같은 대답으로 2절, 4절, 6절 하반절에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엘리사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를 본 또 하나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었고요.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3번이나 말했던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으라는 말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관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질문은 너무나 뻔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자발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열정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2가지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고 다른 하나는 2배입니다. 갑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란 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2배를 의미하기도 말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갑절은 정말 말 그대로 2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 중에 자기 자신이 가장 첫째가 되고 싶다는 열정인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수제자가 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걸 아들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많은 아들이 있지만 내가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는 서자와 다르게 많은 몫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따라온 건 여기에서의 자발적인 열정 가운데서 읽혀지는 건 내가 바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바통을 이어받을 테니까 나를 당신의 장자로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원래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능력은 어떠한 권능이나 아니면 물을 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어떤 정말 부피가 있어지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원했던 이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라고요.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하기로고 엘리야가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자나 아니면 맞이가 되기보다요 막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 누나, 언니, 오빠가 해왔던 일에서 우리는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죠. 결과물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막내 정도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맞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장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사역을 자신도 이어받아서 그러한 자원하는 열심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해서 그가 정말 구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콜링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는 늘 이런 논리 안에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거니라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 우리가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탁월함이나 힘이나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떠한 조금 발견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 안에 그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탁월하게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연주를 탁월하게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만큼의 수준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당연히 워낙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우리가 이 어떤 섬김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내 스스로가 맺지 못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교사를 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현장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놀아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게 초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죠. 그럼 우리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지금 콜링이 있는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렵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의 힘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탁월함으로 지금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건 너무나 바르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대별로 넘어서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막내 라인이 2, 3 또래입니다. 세월이 거듭하면 또 지나가겠죠. 또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 구해야 합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구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 교체 작업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고 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건 내 능력과 내 힘과 어떠한 몇몇 또래가 가장 많은 걸 감당하니까 이것이 넘어가겠거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역시 엘리야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엘리야를 봤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임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건 아니란 착각이었어요. 너무나 착각이었어요. 여전히 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 아합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더욱더 심각하게 내리막기를 우리는 열왕기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꺼뜨려진 열망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자발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열망이나 이 열정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바통을 잇기 위해서 여러 자녀들 중에 전리품만을 내가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디모데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아니라요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후배는 선배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가야죠. 정체가 아니라요. 선배만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후배만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든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 모든 또래에게 동일한 도전입니다. 모든 지금 청년 디모데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통을 넘겨주는 신앙, 바통을 이어주는 신앙, 세대를 거듭할수록 바르고 건강해지는 우리 청년 디모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요.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리더만 지금 이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걸 기도해야 되고 그걸 꿈꿔야 되고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인팀 나오시고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